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배자로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번의 예배에 우리 생을 들여서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레위기 10장 1절 3절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번제단에서 나온 거룩한 불을 향로에 담아 드려야 되는데 본인 임의대로 예배드린 겁니다. 예배 드린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예배를 차라리 안 드렸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다른 것이 아니라 피 언약 붙잡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영적 제사장이라는 말을 알 수 없잖아요. 예수쟁이로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됐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것 같고 같이 노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보인다. 누구에게 이 거룩과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전도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십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어디에 힘을 써야 되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또 다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가는,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을 갖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고 물론 교회가 줄고 성도들이 많이 줄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영적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일에 말씀 받았지만 다시 한번 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도피성 운동, 내 인생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이 도피성 운동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여러분 운동을,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운동 안 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역시 날씨가 추울 땐 밖에 나가면 안 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지져야죠. 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더 이불 속으로, 더 침대에서 안 나와야 될 이유가 많아지는데, 운동이 언제 효과가 나타납니까? 계속돼야 돼요. 계속 되어질 때 하루에 30분이라도 일주일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걷는 분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분과는 다르겠죠. 그럼 우리는 도피성 운동을 어떻게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이 도피성으로 피할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고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갈 수 있게 판결 받기 전에 죽지 않도록 만든 장소인데, 우리가 이 도피성 운동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질문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누가 피해야 되냐? 부지중에 살인한 자라고. 누굴 얘기합니까? 부지중이라는 얘기는 알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그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도피성으로 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자, 민수기 35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절에 너희를 위해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이 도피성 응답이 운동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고,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처소지. 그런데 누가 의도치 않게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 범죄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전제된 말 아닐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부지중에 살인을 한 자, 사람을 말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말로 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도 죽일 수 있고, 또는 살릴 수도 있잖아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가야 될 간절함이 없죠. 왜? 나는 죄인 아니니까요. 하지만 끊임없이 입술로 또는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을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그러면서 남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판단하는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 속에서 감격과 감사가 계속되는 거죠. 이게 도피성 운동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모양이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마귀 종로로 타면서 평생 고생해야 하는데 나 대신 주님께서 죽으셨다. 도피성 속으로 들어가는.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래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망.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로 바라본다면, 옛날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뭐 들어도 되는 얘기 안 들어도 되는 얘기겠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이야기가 지금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전달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주실 때 그 말씀을 마귀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말을 듣고 바라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냐에 따라 어떤 프레임이 머릿속에 딱 갖춰졌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달리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언약의 증표로 동산 중앙에 어디서나 볼 수 있게 세우신 건데 뱀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 선악과를 따다가 아담과 하와의 입에 넣어준 게 아니라는 사실. 사람이 속았고, 거짓말은 마귀가 했지만 사람이 속았고 그것을 따 먹은 거죠. 자유의지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멀쩡히 살아 있었죠. 영적인 사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 키우고 자녀들을 이제 키우면서 쭉 봐오지만 자기 자아가 형성이 되고 머리가 커질수록 뭐가 강해지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강해지면 자아가 강해진단 말이죠. 그럼 자아가 당연히 형성돼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림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온유한 자로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임을 늘 기억하고 이제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 주변 사람들은 사탄에게 장악됩니다. 장악된 상태로 삽니다. 돈도 벌고 밥도 먹고 건실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지만 사탄에게 장악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은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적인 사망 상태로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닙니다. 에베소 2장 3절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벗어날 유일한 길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도피성이신 그리스도로 이들을 인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이 재앙 만난 세상에서 벗어날 길. 내가 돈을 벌고 그래서 내가 집을 사고 집을 넓히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과 단체에서 내가 승진을 하고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 같지만 재앙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년들 예배 때는 좀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 주일에 종영된 김 부장 이야기라고 보셨나요? 여자분들은 별로, 남자분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50대 중년 대기업을 다니는
김낙수라는 인물이 이게 소설에서 웹툰에서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졌거든요. 50대 남자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결국 임원으로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 대기업에서 이제 사표를 내고 나오게 되는,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을 쭉 얘기하는데요. 50대 남자분들이 시청률이 어마어마했나 봐요. 저희 집사람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일하러 가는데 남자분들이 김 부장 얘기를 하는데요. 월요일에 토요일 방영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이 공감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데 결국은 어디에 딱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길에 서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진급하지 못하면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한 100세 시대인데 50대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분양 사기 당하고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공황장애 오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이 재앙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을 전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아까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도피성으로 피하고 그 도피성 속에서 도피성 밖에서 죽어가는 자들 이리 오라고, 이리 들어오라고. 너가 가봐라. 거기 가면 산다가 아니라 거기에 있으면서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본인이 혼자 끌고 가든지 오라고 하든지. 뭘 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당신을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당신이 지금 잘 나가고 당신이 지금 성공하고 목에 힘주고 사실 그 낙으로 살거든요. 남자들이 한 번도 막힘없이 승진하고 탄탄대로를 달리는, 결국 마지막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빨리 듣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제 친구들이 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너 종노릇하는 거야. 너 교회 종노릇하는 거 아니냐. 수요일도 교회 가? 금요일도 교회 가니? 주일은 교회에서 살고 그것만 있습니까? 수련회도 가죠. 기관 또 모임 있으면 가죠. 제가 교회 종노릇하는 걸로 보인다니까요. 왜? 본인들은 주일에 먹고 마시고 놀고, 근데 나는 그걸 못하고, 심지어 이제 12월 달 되고 연말정산할 때 되면요, 기부금 납입 영수증 나오면 본인들끼리 다 봅니다. 예수 믿는 얘가 진짜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다 봐요. 몰래 다 봐요. 그 사무 직원한테 가가지고 진짜 종노릇하는구나. 얘 교회 약점사 폈나 보다. 이 월급 이거 받고 이렇게 헌금을 해. 이거 돌았네. 우리는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진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놀고 먹고 마시고 거기에 자유 없잖아요. 그 순간만 기쁘지 그걸 쾌락이라고 합니다. 순간의 기쁨.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쫓죠. 대기업 임원들 그리고 그 임원 줄 잡아가지고 승진하려고 하는 친구들 정말 상상하지 못하게 놉니다. 더럽고 추악하게 놉니다. 정말. 한번 직장생활 했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할지 못할지 다 합니다. 영적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어떤 기업이죠? 가나안 정복을 두고 그 땅을 분배하면서 동시에 42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했으니 각자 흩어져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거기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와 이 성읍에서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은 자들이 피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고 그 외에 42성읍이다 그랬어요. 자, 이 도피성은요 6개를 도피성이 6개인데 12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3곳, 그리고 서쪽으로 3곳, 그래서 총 6개입니다. 그리고 이 6개의 도피성에 2개의 지파씩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리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게 고르게 배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도피성을 향하는 길과 표지판을 항상 정비해서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에게 보내신 그 현장에 우리가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우리 자신이 이 도피성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면, 저분이랑 대화하면 살 것 같다, 죽을 것 같았는데 저분 보면 대화하고 싶다, 저 사람을 만나야 살 것 같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 도피성 운동을 지속할 자는, 이 도피성 운동을 왜 지속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도피성으로 들어가고, 결국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 현장이 뭐가 되게? 목장의 응답을 받는 현장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운동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성공을 했고 이 자리에서 이름이 있고 그게 아니라 뭘 가지고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비록 겨우 시험 보고 이제 회사 들어가서 말단이라 해도요, 이 사명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제사장이 우리에게 맡기신 성읍과 초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돈벌이를 하고 또 우리 가족 먹이고 살리는,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죠.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명은 말씀 사역할 현장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사람 만나서 1:1 개인 목양을 못하고 내가 목자로서 준비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 사역하도록 여기 보내신 거야. 민수기 35장입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 성읍은 그들의 거처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읍과 초장에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확신을 갖고 직장에서 내 위치와 상관없이 영적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로 확신 갖고 그 현장을 밟고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어라.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그 얘기에 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내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그 오후 예배 때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확신으로 와야 됩니다. 큰 확신으로 와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 때문에 날 여기 보내셨다. 도피성 운동을 지속하지 않으면요, 현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결국 바른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 틀린 길로 가겠죠. 목자 잃은 양들, 도피성 운동을 지속하지 않으면 이 목자 잃은 양들 어디 가겠습니까? 무속인 찾아 소개받아서 잘하는 용한 그런 무속인 찾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입니다. 목자 잃은 양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며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목장 사역에 응답받을 일꾼들, 목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학교를 통해 계속해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성장되게 만드시죠.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나죠. 훈련을 받을수록 주일에 한 번 예배가 아니라 훈련을 받고 말씀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장된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 양들을 우리 안에 가두는 것입니까? 양들을 집어삼키고 잡아먹기 위해서 곰과 늑대와 이리들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장 사역입니다. 지키는 겁니다, 양들을. 그래서 이 응답을 받도록 지키기만 하면 안 되죠. 양들을 먹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먹이고 또 산으로 방목했다가 이상한 데로 가지 않게 또 쳐야 되고요. 먹이고 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정말 복음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계속 먹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살쪄가지고 쳐야 돼요. 건강한 양이 돼야 되거든요. 왜 동물병원이 잘 되는 줄 아시죠? 너무 잘 먹어서 이 강아지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동물에 대한 또 이 애견 견주분들이 또 들을 때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전에는 우리 강아지들이 식구들이 먹다가 남은 거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료에 개껌에 너무 충만하게 먹고, 또 주인들이 산책까지 잘 시켜서 산책을 잘 안 시켜주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이 잘 됩니다.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목장 사역을. 그래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이 도피성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16절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일꾼 되게 했다고 나옵니다. 전에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 한 말씀, 이방인들 이들을 제물로 데리고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려면요,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이들의 영혼을 데리고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섬겨야 됩니다. 기도로 그들의 영혼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불신 영혼의 이름을 데리고, 여러분 가족과 가문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분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나는 이 현장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동쪽에서 서쪽에서 역사하세요. 반드시 결실을 맺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도피성 언약, 도피성 운동에 대한 부분을 마음에 두시고, 나부터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을 내가 날마다 누리면서 도피성으로 정말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오게 만드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피성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발견하고 고백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가는 그 도피성이 나의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로 섬기는 영적 제장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